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모두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홍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부산에서 장맛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저 가까운 나라 중공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지금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홍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을 다뤄야 되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노아의 가정과 가문처럼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로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예요. 자그마치 969세를 사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다면 1000년을 사시는 거였죠.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를 데려갈 때 심판이 온다.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무두셀라 나이 369세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무두셀라 나이 187세에 첫 아들 라멕을 낳은 거예요. 또 28절 29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첫 아들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182세에 낳은 노아입니다. 나이를 계산하면은 187세 플러스 182세는 369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 시대를 쓸어버리는 엄청난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6절이에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두셀라 나이 369세 때 태어난 손자가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자라서 600세 되던 해는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가 되던 해예요. 무두셀라는 969세, 곧 홍수가 있던 그 해에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 나이 969세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왔으니 이름처럼 정확하게 실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를 데려갈 때에 심판이 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한이 아니고 복음적인 한을 가진 분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가족 간의 강단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데 희명이가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창세기 5장에 라멕이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에녹도 동명이인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소원, 목적, 한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옛날 분들이 뭐 이름을 지을 때 뭐 석을련, 김생선 막 이렇게 졌는데 그거 그냥 막 지은 거예요. 막걸리 한잔 하시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름을 지을 때 소원과 목적과 한을 담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세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앞뒤 글자 딴 거예요. 딸의 이름은 희명이에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3장 9절에 나오는데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된다. 이게 희명입니다. 이렇게 소원, 목적, 한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라멕은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곧바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 곧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바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자, 그리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사는 인생에 뭘 가진들, 뭘 이룬들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참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소원, 목적, 한을 가진 라멕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쉼, 이걸 바라보면서 아들 이름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노아예요. 정리하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멕의 소원처럼 먼 훗날 참된 위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서운하면서 이름을 졌는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할아버지 무두셀라, 아버지 라멕,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에 일어난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가 만든 이 방주가 도대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방주는요,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만든 배예요, 배. 우리가 타는 배입니다, 배. 그런데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홍수로 싹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걸 상징하는 게 방주예요.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그리스도라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그리스도만 되는 유일한 이유, 이걸 설명하는 게 방주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가 방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시청각 자료가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신 거예요. 방주도 동원했다가 성막도 동원했다가 그러신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120년 동안 이 노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21세기 버전으로 말하자면 목장이에요. 방주가 현대로 와서 다시 탈바꿈한 게 바로 이 목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그리고 정말 재림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날까지 현장에서 모두를 살리는 해답,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속해서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바로 이 목장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현장에서 목장을 만들고 목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3대가 복음의 명문가를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후손들, 이 복음의 3대, 복음의 명문가를 노아 가정처럼 가문처럼 이루게 하옵소서.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 뭐가요? 방주가. 이 방주는 목장이다. 모두를 살리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왜 만들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누구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재현이 뭡니까? 다시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21세기 지금도 창세기 3장 아래 여전히 불신자들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끝난 줄 알았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지옥 운명,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 다시 잡힌 문제가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요, 그리스도를 놓친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요? 희한한 얘기들이 떠돌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서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다, 뭐 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또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단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막 신들이 막 내려왔다가 인간과 막 그냥 막 하룻밤 자고 애들 만들고 그러더라고.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불신자와 섞여버린 거예요. 이걸 종교화라 그래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러니 지옥 운명이 덮쳐버린 겁니다. 지옥 운명이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구제사랑봉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어. 창세기 3장 사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배우가 있었잖아요. 배우 조종자가 있었잖아요. 요 사단이 다시 출현을 한 거예요. 다시 이 문제가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네피림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팔에서 온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제가 아예 좀 이걸 갖다가 바꿔놨습니다. 계명성이라는 말은 틀린 번역이에요. 예수님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루시퍼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을,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추방돼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추방된 천사의 존재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추방된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큰 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쫓겨났대요. 예뱀, 추방된 천사가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강조하려고 예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존재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힙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바로 사단마귀예요. 이게 죽지 않고 살아서 노아 시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인격 수준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끝장내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목장,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세 번째입니다.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 창세기 3장의 원죄, 이것 때문에 모든 죄악이 나왔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때 다시 재현이 돼버린 거예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대물림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대물림의 후손들답게 세상을 죄악으로 덮어버렸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이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왜 사람의 아들로 왔냐? 이유가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래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시 당신 스스로 다 짊어지시려고 오셨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방주를, 이 시대의 방주를, 이 시대의 목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모두를 살리는 방주, 이 목장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격, 곧 목장을 펼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1세기 교회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서요, 전도자의 자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나와야지 전도자 되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져야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작다고 전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잡으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 배경,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은혜만 받으면 누구든지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시냐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막 나 공중 부양한다, 막 손에서 장풍 나간다, 막 이러면서 막 237개 나라에도 없는 막 귀신이 주는 방언을 해대질 않나,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호와가 누군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에요.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드디어 직접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세요. 그럼 이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는 또 뭡니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내가 손에서 장풍 나가,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가짜. 내 공중부양해,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가짜.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출처입니다. 은혜가 나오는 통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은 오직 하나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들어오지 않는 목자는 가짜다. 노아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는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자격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장을 펼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예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가지고 이 말씀 딱 하시면서 얼마나 눌러대는지 몰라,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몰라, 얼마나 막 후벼파는지 몰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러면서 막, 응?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우리 남자들이 괴로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것도 한잔 해야 되지, 뭐 이상한 짓도 해야 되는데 강단에 오면은 너희들은 뭐하냐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까 이게?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노아 일대기 우리 창세기 보면요 절대 의인은 안 같아 보여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싹 다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도 노아잖아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하냐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의인입니다. 노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식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러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해요? 오늘 아침에도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완전했습니까?
뭐 때로는 좀 기분도 나빴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감정도 100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고, 이게 완전합니까? 그 비밀을 바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종교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과 수준이 뛰어날 때 완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수행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죽을 애를 씁니다. 우리 백십사님께서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셨는데, 복음을 이해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기준에 도달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리 도덕 인격 수준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은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동행의 비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솔랑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방주를, 모두를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자격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장을 펼칠 수 있는 전도자의 자격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한자어가 이게 뜻이 뭐냐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앞서서 딱 길을 가잖아요. 그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 김정진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쭉 갈 때, 길을 갈 때 내가 앞서가는 게 딱 힘든 거예요. 왜? 뒤에 아이들은 쫓아가는 건 딱 쉬워요. 앞서가는 사람이 뭐든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행이 뭐래요?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 아까 서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120년은 물론 그래요. 노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 자,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이 복음의 말씀대로만 따라갔던 거예요. 쫓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이 멀쩡한 날에, 그때는요 여러분들 하늘의 물층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유해한 그 광선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후가 너무 좋은 시대였어요. 지금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멀쩡한 날에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남들이 인정도 안 해줘. 막 완전히 막 이 집안은 사이코 집안인 거야. 자, 그런데도 복음의 말씀대로 쫓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전도자의 자격, 방주를 만드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인간적인 요구를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힘든 건 아빠가 먼저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겠대. 우리는 따라가면 가면 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인도만 쫓아가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방법,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쫓아가면, 따라가면 주님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전송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일 무서운 놈이 붙어있는 놈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분께서는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자격입니다. 목장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이 모두가 살 수 있는 방주, 목장,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곧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들, 고페르 나무라고 들어보신 적 없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왜? 지구상에 이게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많은 분들이 잣나무라고 추측을 해요. 우리 전에 보던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잣나무가 가장 알맞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특징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잣나무는요 20m에서 30m까지 곱게 자랍니다. 여러분들 잣나무 아시죠? 20-30m까지 아주 곱게 자라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리고 잣나무는요 이걸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배를 만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내구성, 이게 뭐냐면 물에 닿으면은 썩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잣나무는 물에 닿아도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견디고 아주 강한 나무예요. 이걸 내구성이라 그래요. 내구성이 너무 좋은 나무예요. 자, 방주를 왜 잣나무로 만들었느냐? 원죄 사단 지옥이 가져다주는 홍수 심판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토록 강하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는요 나무 향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향기입니다.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잣나무로만 만든 거예요. 목장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되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들, 홍수가 잣나무로 아무리 빈틈없이 만들었다 해도 나무 틈을 비집고 홍수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한 거예요. 이걸 방수철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역청이 뭐냐면요,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쓰이는 석유 찌꺼기가 있어요. 그걸 타르라고 합니다. 이 타르가 역청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타르 역청은요 방수제, 접착제,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데 이 타르가 쓰여요. 특히 배를 만들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이게 안과 밖에 칠해가지고 방수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에 역청을 칠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창세기 3장 세상을 상징하는 게 홍수 만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더러움이 있고 잘못된 사상이 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론이 있고 흑암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이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켜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자꾸 양육을 합니까? 무장시키는 거예요. 방주 안과 밖을 역정으로 칠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우리 후대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 그루터기들 넘보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그리스도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방주 안팎에 칠한 역청은 원죄사단 지옥의 문제가 이 지옥에 잡힌 세상의 추악함이, 이 타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목장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참 너무 대단했던 게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의 사이즈, 크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방주라고 추정되는 그 거의 같은 물체가 그 거의 산 정상에 걸려 있어요. 거의 뭐 만년설이 덮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가 너무 힘든데 거기 걸쳐 있는데 그 대략적인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규빗이 한 규빗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팔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성인 기준으로 약 45.6cm예요. 우리 이제 뭐 김정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팔이 기니까 좀 더 길겠네요. 예. 근데 저도 일부러 그래서 자로 재봤더니 제가 45.6cm더라고요.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럼 길이가 300규빗. 이 말은 300 곱하기 45.6 하면은 136.8m. 100m가 넘어요.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가로의 길이를 너비라 그래요. 50규빗 곱하기 45.6 하니까 22.8m. 높이 30규빗 곱하기 45.6 하니까 13.7m. 저는 옛날 방주라고 했을 때 그냥 조그만 배인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과 만물이 살기에 넉넉하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다 살릴 만큼 그리스도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배라면은요 14,000톤을 실을 수 있대요. 14,000톤. 이걸 갖다가 방주에 실었던 짐승들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35,000여 종류의 짐승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산다. 방주의 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살게 되는 구원의 크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장도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현장도 그래서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말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6장 읽으면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왜 창세기 6장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는데 아니 살릴 수 있는 전도 전략이 다 들어있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충격받고. 네 번째입니다. 6장 16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자, 방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문은요 방주 옆면에 오직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 창들은 여러 개 만들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문은 오직 하나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불교, 천주교, 힌두교, 다른 이로서는 공자, 석가, 마호메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공자, 석가, 맹자, 마호메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수많은 교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직 하나만 만들었어요. 목장도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임을,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그래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통뼈라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성경에 없는 걸 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해, 너무 기뻐.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안전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는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제2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 환난에서 모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가장 먼저 여러분들 방주 만들면, 제2의 방주인 목장 만들면 자신이 사는 거예요. 자신. 또 18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가 살잖아요. 그럼 방주 때문에, 목장 때문에 가족과 후대가 사는 거예요.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살고 가족과 후대가 살면 결국 모든 생물,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자, 이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통해서 제2의 방주 운동이 시작되는 정말 진정한 영광과 그 축복을 여러분들 당대 후대가 마음껏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